신명기에는 다양한 율법들이 실려 있는 까닭에 사람들은 신명기가 귀신 신자로 쓰여져 신의 명령이 있는 책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납신자를 이용하여 널리 퍼친다, 옮겨 적은 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의 제목은 70인여기 책의 제목을 신명기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기에 옮겨 적어 카피를 하라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으로 해석하여 도이테로 노모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표기한 데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많은 부분 전승되어 있는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첫 번째 계명이 확대 해석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전체가 율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종교 교육의 과제, 예배,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과제, 결혼과 가족, 과부와 고아와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특별한 관심, 안식일에는 심지어 집짐승들도 쉬게 하거나 길을 잃고 상처받고 배고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끼 낳은 어미새를 보호하고 도시가 포위되었을 때는 과실나무를 보호하는 것, 땅을 쉬게 하는 것 등이 실려 있는데, 바로 이런 신명기 법정신은 생태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고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의 법령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언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명기에 가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은 사람으로 주님이 명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일러 주어야 합니다. 예언자는 왕과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자는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일러 주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든 아니면 듣기 싫은 말이든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또한 주님의 말씀 선포가 예언자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선포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건 싫어하건 설령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으로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정착 과정, 이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착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본토민들의 낯선 종교적 행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지금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불에 상하지 않고 불을 지나오는지를 보면서 점을 치는 것, 제가 과문한 탓인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에 점이나 귀신이나 혼백을 불러내는 행위는 오래된 샤머니즘적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22세기를 앞을 바라보고 이른바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긴 역사에 비해서 현대라는 건 아주 짧은 세월이고, 그래서 사실은 비동시적인 것 같아도 동시적, 그래서 사람들은 비동시적 동시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는 신의 뜻을 알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의 귀신 축출 행위 때문에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사의 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사탄과 한통속이고 사기꾼에다가 돌팔이고 마술사였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특히 마가 복음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18번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고하는데, 그 가운데 13개가 병을 고친 기적 이야기고, 그 가운데 4개가 귀신을 쫓아낸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그 첫 번째 사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첫 번째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 해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동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아주 인구가 조밀하고 어업이 왕성했던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이자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의 본거지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것은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그는 명백하게 회당 안에서 무언가 동정을 얻거나 아니면 이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 그의 권위에 놀라게 한 것, 그것은 그가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던 그 오래된 유대인 전통을 예수께서 과감하게 깨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자격증이나 직업이 보장하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악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는 능력, 악한 귀신들에게 명령하시고 복종시킬 수 있는 그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권위라고 번역된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오소리티, 그런 의미의 권위가 아니라 권능,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귀신 축출과 치유 이적,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 치유자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아주 죽은 사람들도 살려냈던 그런 기적을 베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는 엘르아살의 귀신 축출 사건을 스스로 자기 눈으로 목격했고, 아폴로니우스가 결혼식에 죽은 친부를 살려낸 사건이나 라피 벤도사가 아내를 위해 빵의 기적을 행한 사건 등등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기적 치유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율법학자들과 달리 그가 율법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고치신 권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치유 사건이자 악령으로부터 해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과 전승을 단지 말로 해설하는 데 반하여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제압하는 행동으로 동토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한 것이죠. 예수님의 귀신 축출의 특징은 다른 카리스마적 마술사들과 달리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무슨 마술적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바탕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축출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표징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예수님에게만 눈에 띄는 이적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적 예수 연구학자들은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을 실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이해에 아주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축출을 통하여 그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악의 세력이 마침내 물러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문턱에 서 있음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힘센 사람 벌써 포박을 당했고 하나님 나라도 이미 왔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독특성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치유의 기적과 귀신 축출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카리스마적인 기적 행위자 가운데서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기적을 통해 옛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오리라고 생각한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이 수많은 기적의 또 다른 그리고 매우 결정적인 특징은 그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백부장, 두로의 여인,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등과 같이 이른바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웃사이더들을 위해서 행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적들은 유대인들이 접촉하기조차 꺼려했던 문둥병자, 창녀, 불구자, 천덕꾸러기, 이교도, 병으로 부정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과 관련하여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 축출은 자신의 메시아됨이나 신적 권능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항거였고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에게서 주술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그런 행위야말로 우상 숭배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세상에 우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라는 그노시스,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곧바로 강력한 유대교적 전통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식이란 우리가 말하는 무슨 과학적 혹은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소피아를 통해서 도달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학적 지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기를 꺼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기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과 양심이 더럽혀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기를 꺼려하거나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롭게 그의 신학적 그리고 신앙의 신념에 의해서 그냥 음식을 꺼리지 않고 먹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오래된 이 제사 문화권, 제사 문제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부터 제사에 참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믿음과 제사를 추모의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믿는 사람, 아무래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꺼리낌이 되겠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 거짓 우상들을 섬기다가 최근에야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신앙 양심은 아직 약하고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면 그들도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권리와 자유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 바로 직전에 결혼과 성 문제를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육체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렸죠. 이들에게 영적 지식은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권리를 강하게 허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능력을 지니고 있고 자유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육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영역과 영적인 세계가 확연히 분리되어 있었던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누구인가는 지식이 자유를 주지만 지식이 없는 다른 누군가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듯이 근본 됨됨이가 충실한 사람은 헛되이 우쭐거리거나 자랑하고 싶어 안달하지 않는 사람이죠.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속이 알차지 못한 사람이 언제나 늘 더 시끄러운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울의 이 말에 아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존중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자체가 아니라 그 알아야 할 방식대로, 다시 말해 그들의 그 영적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아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는데, 교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지식은 많으나 참으로 교만한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배워서 남주는 사람도 있죠. 지식을 오직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을 덕을 세우는데, 다시 말해 인간과 자연을 이롭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었지만 그 자유를 오직 섬김의 자유, 섬김을 위한 자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한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고,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 자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확증 편향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이런 편향, 다른 사람이나 현실을 보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정보의 인지와 처리 과정조차도 편향적이게 합니다. 내로남불을 넘어 적대적 양극화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여 증오도 강화됩니다. 한국 사회 살짝만 건드려도 금방 터질 것 같은 분노로 가득 찬 풍선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참으로 심각하게도 지식인 사회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자신의 개인적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권리와 자유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놀랍게도 지식인 사회가 훨씬 더 편협한 이기주의와 집단 감정의 분파주의에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자를 경멸하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교만하게 하는 지식, 이른바 전문 직업주의는 사람을 훨씬 더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사랑은 그런 집단적 사고나 계급이나 인종이나 성적 특권 의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게 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 축출이 다른 카리스마적 치유자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그것이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도 전문적이지 않았고, 소위 전문적 주술사와 치료사들이 하는 것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적이지 않았고, 전문적인 마술사들의 눈에 예수님은 단지 아마추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에서 인간을 해방하고 치유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여는 것은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